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큰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부어 주심이 율법의 경계로서 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복음의 경륜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유대인의 사도인 이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율법의 경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신약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사도행전 10장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특이하고 말하자면 아주 희귀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신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 백부장이니까 요즘으로 말로 하면 최소한 이제 소대 이상 중대 정도는 돼요. 최소 중대 정도 되는,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장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이 아주 놀랍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누가의 소개가 아주 특별하죠. 고넬료의 믿음은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모범과 그리고 덕성을 겸비한 이런 사람은 당시에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사람 중에도 매우 희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흠잡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 사람은 완전 표준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의 신앙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또 많이 구제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신앙의 덕성이 매우 놀라울 만큼 함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당시에 그 외형적이고 가식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가 기도에도 전념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지한 신앙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특히 온 집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그 집에 있어서 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집안에서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유대교는 이 로마 사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사실은 굉장히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 가지고 항상 이 반란을 벌여 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사실은 이 유대교가 굉장한 그 경계 세력이기도 했고 이 유대인들이 골칫거리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로마 시민이었던 이 고넬료가 황제를 숭배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였을 때에 당하게 되는 어떤 처벌,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 사람이 감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신앙은 매우 높이 살만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그렇게, 온 권속, 우리 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까지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의 영적인 덕성이 얼마나 컸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고넬료가 이 천사가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주목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뭐 비몽사몽간에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클리어한 심령으로 그 천사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바른 지적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었는가 이것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으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단번에 주의 천사를 알아보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이, 더군다나 이 군인이라 그러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그 고대의 이제 로마 시대의 로마 엠파이어, 이 제국의 그 로마인들의 또 특히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매우 매우 잔혹합니다. 엄청 잔인합니다. 군인 정신으로 딱 철저한 군인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자비심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칼을 한번 휘두르면 그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저는 여기서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속에 늘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 바로 그것 이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고넬료는 이제 이 구원이 유대의 이 성을 넘어서서 이방의 지경으로까지 확대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종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인 거죠. 자, 그때 천사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지금 자기도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타나심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이 그 길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바로 그의 믿음이 거기에는 발휘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그 시기에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뭘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현듯 오늘 이와 같이 고넬료처럼 우리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천사는 이제 이 고넬료에게 지시합니다.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래서 무두장이라는 말은 가죽을 따듬어서 가죽을 만드는, 피역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거는요.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이 말은 천사가 떠나자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명령, 천사의 명령에 아주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있고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즉각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대로 그가 빨리 그 집 하인 둘을 그대로 딱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 베드로한테 보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 그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고넬료가 얼마나 부하들에게도 이 영적인 그리고 그의 인격적 감화를 미쳤는가. 이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그들에게 다 이제 분부해서 이 종들이 이제 욥바로 떠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요, 독특하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보면 천사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의탁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아나니아도 앞을 못 보고 있던 그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이 사울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직접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탁월하고 비상한, 소위 이 비상한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 영적 체험이 반드시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 진리를 접한다는 사실은 천사도 안 해요. 심지어 성령조차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우리가 세인트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부르는데, 이 어거스틴의 회심기에도 보면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가 막 이렇게 방황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가 어느 날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해요. 담장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톨레레게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이 소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딱 박혔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천사의 소리였는지 성령의 소리였는지 그건 알 길이 도무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소리가 어거스틴의 뇌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달려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게 로마서 13장에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 로마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인의 회심 체험기이긴 하지만요, 아주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뭐냐면 성령은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라는 게 뭐냐면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렇게나 역사하시지 않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쳐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성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은 영은 거짓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도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분별도.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와 같이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역자의 이런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칼빈은 주석하고 있어요. 칼빈이 이걸 매우 중요하게 아주 강조해요. 칼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런 복음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수긍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로 말씀하시면은 죄인들이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땅속 두더지처럼 막 땅속에 찾아 들어가서 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번개와 우레처럼 그렇게 오면 그 감당할 사람 없어요. 칼빈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한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뭐 목사도 없고 장로님들도 없고 교회의 영적 은사와 질서도 없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런 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걸 따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길래 이렇게 다 우리한테 맞춰서, 그렇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글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 기록하고 그렇게 주셨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워가지고 막 우리는 목사 없어.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들 은혜 못 받아요. 또 어떤 데 가면요 막 이미 죽은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사람 막 비디오 틀어놓고 죽은 사람 목사, 그만한 목사 없다고,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헛된 열심인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악한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악한 거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뭐 참 제가 그분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이 딱 적법하게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한 적법하게 전파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갑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6시더라. 제6시는 오늘날로 하면 한 12시 정도 됩니다.
정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군대에서 유교 훈련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이 마치면 유교 훈련 딱 끝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면 30km 행군을 합니다. 30km 행군. 행군해 보셨습니까? 행군하면 그냥 안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군대 가면 이 유교 훈련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 훈련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신병 교육대에서 이제 또 하고 했는데 30km 정도를 밤새 군장을 20km 넘는 25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30km를 걸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거리를 재봤어요. 이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한 50km 정도 돼요. 그 뭐 요즘 우리로 하자면 50km라 그러면 먼 것 같아도 당시에는 뭐 전부 다 교통수단이 걷는 거 아니면 말 타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귀족들이야 마차를 탔겠지만. 근데 보니까 그 이튿날 그들이 성에 그 베드로한테 도착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이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갔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그 자기 주인의 그 명령에 굉장히 충성하고 그리고 자기 주인이 그 지금 이제 그 어떤 천사에게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도 아마 굉장히 들뜬 마음에 베드로한테 찾아갔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늦지 않은 시간에 50km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잘 당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절에 베드로의 이제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0절에서부터 우리가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릇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이 네 귀에 메어서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안을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그 그릇 속에 보자기 속에 이렇게 쌓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또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한테 너는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세 번째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려져 갔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이나 이런 환상이 반복됐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한 번 정도 일어났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고뇌가지고 어째 잠깐 비몽사몽간에 그냥 꿈을 꿨겠거니 이럴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게 세 번이나 일어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1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환상,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속에 있는 여러 짐승들이나 기는 것과 나는 것들, 이거는 이것의 그 목적과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거기 보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도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이런 율법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은 못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돼지 이런 거 못 먹는 거죠. 부정하다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 장어, 메기 이런 거 부정한 겁니다.
예? 그 새도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런 거는 못 먹는 거예요. 개도 못 먹죠, 당연히. 예? 오늘 우리나라 뭐 어떤 뭐 영화 배우가 우리나라 사람들 개고기 사육하고 그렇게 해서 먹지 마세요 그랬다는데요. 자, 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율법으로 규정하셨던 그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런 구별이 이제는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물들에 대한 규정에서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의 구별이 있었듯이 이제는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헬라인들 사이에 이런 구별이 그걸 구별했던 이 율법의 담이 이제는 제거된 거예요. 이 율법의 그 가로막힌 담이 어떻게 제거됐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시는 그 순간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아래에서 밑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두꺼운 휘장이. 여러분 뭐 가죽 두께가 그냥 뭐 1cm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성전 휘장의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두께가. 그 누가 찢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지성소로 구별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장막이 성소와 이 지성소를 구별했던 그 막혀있던 이것이 찢어져서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후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보면요, 이래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왜 3번이나 보여주고 강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한 번만 얘기해 줘가지고는 이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니고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는 베드로조차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율법적인 편견을 이제 깨뜨려 내시고 율법의 정결과 불결에 대한 이런 구별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자, 신약성경 312쪽 어간입니다. 자,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또 3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준비가 됐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구약의 그 율법과 제사의 규례라든가 절기라든가 율법의 의식들이 모두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다 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이제는 구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나중에 히브리서 같은 데서도 우리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때 가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당시에 아직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고 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저 중동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런 의식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23절에 베드로가 이 일에 인해 가지고 이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제 문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되 이 22절에 이제 이 종들이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하고, 그런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 베드로가 그들을 이제 의심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잖아요. 너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곧 올 거다.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저는 이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장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고 봐요.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그 구원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강물이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다 이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에는 보면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이냐면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친구들도 다 모았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아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당시에 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장교인 이 고넬료가 이 자기들의 집의 속국인 이 이스라엘의 평민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 이거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그가 이 베드로를요 뭐 하나님처럼 이렇게 숭배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 이방인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게 이게 못마땅한 것 같아요. 예? 내심. 그러면서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니,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하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 일의 앞뒤 전후를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고넬료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봐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문을 여는데 이 고넬료를 사용하셨다고 봐요. 그 고넬료는 거기에 선택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람은 도무지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유대인에게 매여 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공식적으로 전파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우리가 11장으로 들어가면요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가 돼요. 예루살렘에, 교회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첫 번째 케이스로 딱 선택하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보호를 받은 사람, 믿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믿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선택이 영원 전부터 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빌립도 입을 열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입을 열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이 다 보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살펴보시는 것 앞에서 우리가 늘 이제 기도로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6절부터요. 이제 43절까지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을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강론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성령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함이 없어도 성령은 오실 수 있어요. 그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도 성령은 질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질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5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먼저 그들이 여전히 이 율법의 경계가 이스라엘 너머에는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보니까 막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게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하고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흘러가네.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또 놀란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자, 이게 처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에 막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예언을 막 했잖아요. 예언.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란 말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강물이 그들에게도 흘러간다는 사실이 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 받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베드로가 승인을 했다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사도가 와가지고 이 사도가 와서 성령 받는 그 사건을 보고 이게 그냥 이방의 종교인들이 뭔가 하는 그런 어떤 뭐 엑스타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베드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자기네들끼리 있다가 성령 받아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이상한 악령들이 다 씌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질서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도를 보내서 베드로가 직접 가서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령 임하시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는가? 이러면서 그들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아마 베드로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일단 권위가 사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로서 이 베드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이 아주 중요한 장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0장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자손인 이스라엘 지경 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그 섭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온 이제 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막 전파되면서 곳곳에 도처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사도의 신앙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환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계의 핍박을 받으면서 막 다 흩어졌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그 곳곳에 뭐 가가지고 빌립이든 도마든 야고보든 모든 처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나바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말이죠. 아나니아도 있었고 그런 제자들이 처처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벌써 거기에 뭐가 생겼겠어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곳곳에. 자, 그러면 그렇게 생겨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 뭉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신학적인 가교 브릿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브릿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되고 이제는 이방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확산되고 세워져 가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핵심 중심은 결국은 누굽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고넬료도 아니에요.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